오늘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이르러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주 준엄하게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요,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결코 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것을 죄악시하지를 않습니다. 재물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아주 갑부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백만장자, 천만장자라는 그러한 거부입니다. 그 욥이라는 당대 제일 가는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욥은 그 당시 온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부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말할 것도 없이 그 당대에서 제일 재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도 아주 믿음이 깊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중에 부자가 많았음을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큰 부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였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 넉넉한 재물과 또 큰 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오해는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은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 중에서 그 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것을 가리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를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지혜로운 신자라면, 성숙한 신자라면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재물이 많은 분도 계시고 재물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운 재물 관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실제적이고 유익한 교훈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중산층이라는 그 사회적 계층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계층으로 구분되었지, 그 중간에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러한 부자들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비판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신 대로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가혹한 그러한 심판의 저주의 이야기를 같이 보입니다. 구약에서는 저주 본문도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책망이 나와도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재물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겪게 될 그러한 비극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차가 있으시다면, 차 없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면
굉장히 부자이죠. 그리고 이 은행에 예금 계좌가 있고 또 집안에 그냥 방바닥이나 어느 구석에 흘러다니는 지폐나 동전이 있다면 그런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큰 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잘 알려진 얘기 가운데 지구가 백인의 마을이라면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는 사람은 백인의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이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사람이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100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고 또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글을 읽을 줄도 알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러한 생활을 살고 있다면 세계 상위에 해당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에서 부유한 사람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죠. 우리에게 없는 것만 자꾸 보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모르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정죄를 당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별히 4가지 범주에서 아주 잘못 오용하고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재물을 쌓아두는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둔다 하면 언뜻 연상되는 이미지가 세이빙, 저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저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검소하고 전략하고 저축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쌓아둔다는 얘기는 그러한 저축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냥 쌓아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쌓아두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물이 순환되기를 원하십니다. 재물은 돌고 돌아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고이게 되는 것, 그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문에 가끔 이러한 기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노인인데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러한 가난한 노인이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난 다음에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그냥 매트리스 밑에서 수십만 달러가 발견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가끔 접하게 되죠. 그 수십만 달러가 저축한 걸까요? 그는 저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쌓아뒀던 것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없어질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줄어들까봐.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그것을 저축을 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그렇게 모은다면 그건 저축의 개념이겠지만, 그냥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쌓아가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근 일사님도 우리 일식집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일식집 하시는 분이 이 아주 심하게 불경기가 오면 손님이 줄는다고 합니다. 근데 일식집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일식집에 오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일식집으로 가지 않고 이제 맥도날드로 가는데, 근데
그 자기네 집에 오는 고객들이 다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여서 불경기가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집을 피하고 맥도날드 가는 거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100만 불에서 10불이 줄어들어갖고 99만 9,980불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이 불안해서 안 쓰려고 하는 것이 그 일시집에 오는 부자들의 경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불경기하고 관계없이 꾸준히 오는 손님들은 소셜 시큐리티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냥 원래 뭐 쌓아둔 게 없고 그걸로 인컴이니까 그거는 뭐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뭐 경기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오시는데 뭐 전혀 일시집에서 몇십 불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불경기라고 안 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향이 왜 있겠습니까? 쌓아두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 그 욕심, 그것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아무리 그렇게 재물을 쌓는다고 해도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가운은 녹이 슬었으니. 그렇게 아끼고 보관하고 모으고 쌓아놨는데 그 결과는 썩고 좀이 먹고 녹이 쓴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썩습니까? 왜 좀이 쓰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은 썩지를 않습니다. 매일매일 입는 옷은 좀 먹지를 않아요. 그건 쌓아뒀기 때문에 썩는 것이고 쌓아뒀기 때문에 좀이 쓰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상하고 있는 음식들이 뭡니까?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쟁겨놨던 것, 저 안쪽에 있는 것들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쌓아두고 그렇게 내버려둘 적에 상하는 거죠. 그래서 공들여서 세균을 양성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쌓아두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정말 그들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도 척박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날 먹을 음식 그날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는데 누군가 내일을 염려하면서 내일 먹을 것까지 그것을 모아놨으면 영락없이 거기에는 썩고 벌레가 생겼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쌓아두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죄일 뿐 아니라 쌓아두고자 했던 자기의 계획이 완전히 차질 생기고 숲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또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의로운가 불의한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취득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잡을 잡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절이죠. 너무 어려운 사람들 많고 잡을 구하려는 사람은 많고, 그리고 한정된 일밖에 없으니 이 일을 위해서 고용하는 그 사용주는 큰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쓰는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일했는데 주지 않으려고 트집을 잡으면 그냥 품삯을 가로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보시오.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냐고, 당신 이러고도 품삯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당신 한 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품삯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급돼야 될 품삯을 자기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업을 하는 분 가운데 정말 지나치게 노동을 착취하는, 그러한 억압하는 그런 사용자들이 있어서 노사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만약 사용자의 입장이 된다면 정말 정당하게 사랑으로 넉넉하게 그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에게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고 고용인일 경우가 더 많죠. 고용인이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일은 하지도 않고 요령만 피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왜 나한테 정당한 품삯을 안 주냐고 한다면 그건 주인의 몫을 착취하는 것과 또 그것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여튼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불의하게 속이고 또 빼앗고 거짓으로 모으는 재물이라면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사용이 잘못된 부분에서는 또 무엇이냐 하면 그 재물을 어느 곳에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이 벌고 쉽게 벌고 하면 사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아주 강하게 생깁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뭘 할 거야?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는 그러한 일이다. 돼지를 아마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먹었는데 결국은 열심히 먹어서 살찌 갖고서는 도살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돼지와 뭐가 다르냐 하는 그러한 가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재물을 사용하는 데서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무엇인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관리자가 되도록,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네 번째로 재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태도가 바로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거에 문제입니다.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실제 그 상황에서 적용한다면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일까지 벌어진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이 갖고 있는 힘을 그런 것에 오용했을 때 그것은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우리
영적 훈련에 관한 책을 쓰신 그 영성이 대가라고 하시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책에 Money, Sex, Power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진 책이 있죠. 우리말로도 번역되어서 돈, 섹스, 권력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왔지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단지 구매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 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그 자체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구의 얘기를 기울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기울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쓰는 것을 구경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드라마를 보십시오. 우리 드라마에서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드라마라면 인기가 없습니다. 막장으로 가더라도 부자들이 그냥 정말 지탄받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냥 하여튼 부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드라마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돈은 영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가지고 바르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의인을 죽이는 일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 돈의 힘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돈과 함께 타버리고 말고 돈과 함께 썩고만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부자에 대한 경고를 주면서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물을 다뤄야 되는 것일까요?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죄가 아니 되면 어느 정도까지 부자가 되는 것이 적당한 걸까요? 아주 그냥 너무 큰 갑부가 되는 것은 좀 어딘가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좀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어느 정도 선이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신자라면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좀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부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족을 희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돈을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부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자녀들을 소홀히 대하고 가정에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기회도 잃어버리고 하면서 그렇게 부자가 된다면 그것은 적당한 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너무 애쓰다가 가족도 희생당하고 자기의 건강도 해치고 그래서 결국은 부자가 돼서 행복해지려는 것보다는 불행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아니 된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가능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허용되는 것이지만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세상은 그냥 dog eats dog, 개가 개를 물어뜯는 그러한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쟁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 많이 벌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입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부에 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여기 보면 영혼이 이제 평안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잘 되고, 비즈니스에 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러한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다가 또는 부를 추구하다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래서 다른 면에서 부해졌지만 다른 면에서 더 강해졌지만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있어서 지장을 받았다면 그것은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의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거기서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죠. 첫째는 많이 벌어라. Gain all you can. 그리고 힘써 벌으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대지는 힘써 저축해라. Save all you can. 그러니까 그 얘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많이 아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 부분이 Give all you can. 힘써서 주어라 하니까 거기에서 아멘 소리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벌고 모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솔깃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감겨주지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떠한 것에 사용하느냐, 어떠한 태도로 사용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제가 그 비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지 않니 힘이 없고 빌어먹지 않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쉬운 말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인데 조금 들으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나쁜 청지기를 칭찬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봐도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고 부도덕한 일로 해고당하게 되는데 해고당하면서까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왜 칭찬받을 사람인가 하는 것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이 청지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취한 행동이 지혜롭다. 그가 대처하는 방식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왜 지혜로운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썼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내가 들어오는 것이 있을 거라고 계산하면서 쓴 거지만,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서 나중에 그가 쫓겨날 적에 나를 영접하고 환영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오히려 이런 불의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도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불의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내가 그 혜택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로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맞아들이는데 사용한다면 그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아, 내가 이 하늘나라에 오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새가족부가 있어서 새가족 환영회를 할 적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아, 내가 이분 때문에 여기 있게 됐는데, 아,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환영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